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위대하신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전능의 주 신실하고 변함없으시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 영광 위해 난 모든 일이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보내신 곳 우리 가리 구주 대신 세상을 이원해 부르심을 신뢰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모든 나라 만물아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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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를 다음에 선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내 평생에 주님의 영광 돌리며 내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하기를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예수의 보혈으로 정결케 하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일정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고
오직 주님을 위대하심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셨소라고. 자, 성령의 불을 이곳에 부어주셨소라고. 우리 주의 자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으시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만물을 지으사 또 그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만들어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우리가 한 마음 한 몸으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깊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과 생각, 물질들을 하나님 뜻대로 지혜롭게 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사 오직 우리의 눈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영역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온전히 쏟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홍산선 목사님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말씀이 뿌리를 내려 삶의 회복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토모니 청년부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 안에서 청년부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진 모든 리더들 2019년도 회장단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리더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성가가 있은 후 홍상선 목사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오신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3대 목표, 3대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주어진 3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팀이 나누어진 그 주보 안에 우리 교회와 또한 청년부의 3대 비전 그리고 목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이제 20살이 되어서 성인식에 성인으로서 임명을 받는 5명의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한 주님이 동행하시는 요셉과 같은 에녹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 귀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하나님 찬양과 기도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족 구원 그리고 가족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2019년도 되게 하옵소서. 3,000명의 주일 예배 및 하나님 300명의 기대원의 용사 즉 지구장과 구역장에 세워져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외에도 10개의 지성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청년부에게 세워주신 하나님 3대 목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받고 전도하고 부흥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청년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의 삶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기도와 찬양과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거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사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삶인 줄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삼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세습적인 모든 습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2018년도까지 지키지 못한 하나님 부족하고 늘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지은 죄, 이런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미워하고 조금이라도 떠나갈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주님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청년들 20대로 오늘 성인식 참여하는 5명의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귀한 청년들 이제서부터 어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취급받고 인정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삶이 형통케 되게 하시고, 시냇물에 심은 물과 같이 하나님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 찬양합니다. 매암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완전하십니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간센나와 아멘. 주가 私たちを義に導かれます。義の道示したまえ、すべての主の御業をおめたたえ。もう一度、完全な我が主、完全な我が主、義の道示したまえ、ベテロ主の御業を褒めたたえましょう。褒めたた主を礼拝し、礼拝し賛美せよ。主だけが見えたところを礼拝し賛美せよ。主だけを我がもう一度礼拝し礼拝し賛美せよ。主だけが我がを礼拝し賛美せよ。主だ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자유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여러분과 함께 또한 그리 사랑하는 일본 영혼들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오늘 성가대에 되게 많이 계시네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지휘자님도 감사하고 우리 반주자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 찬양팀 처음으로 우리 고 형제님이 인도하셨는데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귀한 그런 리더가 많이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 선포할 때 오늘 여러분 침을 많이 튀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해 주실까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10계명. 자, 우리 다시 한번 구원으로 인도하는 10계명.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10계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소명을 주신 장소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네가 출애굽하는데 그 리더가 되라. 그렇게 첫 사명을 받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후에 실제로 우리가 함께 나눈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내산에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모세를 통해서 예배를 시킬 수 있도록,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십계명을 함께 나눌 것인데 이번 주와 또한 다음 주를 걸쳐서 우리가 2주간을 통해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 실은 십계명은 상당히 중요한 계명이라서 4주 아니면은 5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주님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깔끔하게 다음 주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구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즉 5제서부터 10제까지 그것은 내 이웃을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죠. 우리가 균형이 잡힌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뒤에 달려있는 십자가와 같이 이 하나님 이런 수평적인 관계와 또한 수직적인 관계가 잘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경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수직적인 관계에 오늘은 첫 번째부터 4가지를 함께 나눌 것인데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심을 가진 신앙 자세로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집약하시고 요약하셔서 신약에 있어서 2가지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2가지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답은 반드시 모든 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면 큰일이 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죠. 이것은 십계명의 첫째서부터 넷째에 해당되는 계명, 즉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약에 있는 첫 번째 계명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은 2번째의 중요한 계명,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즉 6가지 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4가지의 계명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서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계명 중에서 이 제1의 계명이 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절대적인 계명이고 또한 기본적인 계명으로서 모든 계명에 앞선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나머지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은 나머지 모든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제1의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 대한 우리가 정확한 그런 믿음과 지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여지가 없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 알수록 우리가 첫 번째 계명,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경건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만 믿고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믿고 섬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도중에 이단에 빠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들에게 넘고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관건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이 일반적인 계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즉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고 그런 모든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가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계시이고 일반 계시에 있는 세 가지의 종류입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 특별 계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명확하게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주님이 어떠한 주님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배우고 마음의 감동을 받을 만한 윤리적인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 있는 부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하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하여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속성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지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한 영원 불변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특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 장소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같이 내가 혹시 하나님이면은 내 자신만 사랑하고 나만 여기에 서 있고 여기 아무도 앉아있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따라서 제1계명,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들 절대로 만들지 말라. 그 계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을 부지런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목회자들, 모든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가장 중요시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목자,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시 성도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아는 일에, 깨닫는 일에 즐길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2019년도 우리가 청년부 세운 3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기. 그래서 제가 2019년도 많이 부족하지만 좋은 교재를 찾고 우리 리더들과 여러 가지 상담을 하여서 말씀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우상 섬기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4절서부터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세계에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뿐만 아니라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 또한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모든 혈통이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을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무나 돌 아니면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신으로 여길까요? 그것은 그들의 모든 인간적인 행위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만족과 또한 위안을 얻지 못하는 인간의 부패한 종교적인 심성에 비롯된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런 오감을 통해서 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물건을 통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물건을 통해서 우상화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기적인 믿음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첫 번째는 주일 그 다음 날 3명의 여인이 무덤에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방에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니 그 장소에 모여 있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그 구멍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또한 예수님의 창 찔리신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도마가 고백을 하였거든요. 주님을 의심한 겁니다. 그 도마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진심으로 영광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기적인 신앙을 소유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교훈하시고, 따라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 여기서 말하는 신령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진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요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주님께서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가 복종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섬기다라는 원어의 뜻은 노예가 되다라고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외적인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적 정신 상태로 우상을 섬기는 것도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보다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 즉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노예처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노예같이 사로잡고 있는 요소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번세를 잡는데 노예같이 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노예가 되는 자가 있고 또한 어떤 자는 물질, 즉 돈의 노예가 돼서 우상화가 돼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외적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상을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상당히 질투하기 때문에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연애하실 때 여러분 질투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다른 이성과 막 친하게 지나고 너무 가까이 오늘 너무 멋있어 아니면은 오늘 헤어스타일이 조금 다르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고 하면서 여러분 친하게 보내는 그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 보면 여러분 질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해요? 합니까? 예. 여러분 질투를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던진 질문에서 질투 안 한다라고 그러면 그거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예. 제가요, 여러분 참 또 내 강단 위에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딴 가지만 자랑할 것은 내가 참 야사시 남자잖아요. 그렇죠? 착한 남자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연애할 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딴 남자랑 정말 친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세게 꼬집어주고 싶어요. 얼마나 질투가 나는지. 근데 저에게는 한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것은 되게 질투가 나도 본인 앞에는 질투 나는 그 표정을 안 합니다. 되게 포커페이스로 나 전혀 질투 안 하는데. 그래서 상대방을 반대로 약간 좀 약올리게 하는 그런 테크닉이 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현 와이프가 얼마나 사귈 때 고생을 했는지 미안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정말로 질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 제발 부탁이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 내 마음 가운데 나 외에 다른 것을 품지 말라. 왜냐면은 너희가 그런 상태로 있으면 내가 무지무지 질투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많은 원죄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 있고 하나님 외에도 사랑하는 그런 실패를 많이 저지르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회개하고 늘 기도와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우상을 한 개, 두 개씩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극복이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통해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은혜를 통해서 오늘 6절 말씀과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망령되게라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이 헛되게, 그리고 무익하게, 거짓되게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는 곧 인간의 거짓 맹세, 저주, 또한 모든 그런 어리석은 것에 있어서, 거짓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모든 것을 상징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그런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그 문제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이름을 망령되게 나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남용할 수 없는 것이죠. 즉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나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건 여러분 또한 동일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와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우리의 구원자로 섬긴다면 절대로 그 이름을 남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때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익하고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느 나라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진 않지만 욕을 할 때 그 욕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언어가 있죠. 상당히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욕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큰 죄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기도와 찬양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간절한 소망, 또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주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처하고 있을 때 불을 짓고 또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름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자에게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모든 질병이 고침받은 것 같이 질병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고침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귀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또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포해야 할, 사용해야 할 이름이 이 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만 사용해야 할 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8장 49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럴 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여기고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 천천히 봉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을 상당히 복되고 거룩한 날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다른 엿새 날로부터 구별하여 시간의 성소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9절 말씀에 모두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엿새 동안은 힘써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내가 완성시킨 모든 것을 보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는 기업가로 부르셨고 어떤 자는 사육자로 부르셨고 어떤 자는 건축자 아니면 어부 아니면 학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일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 부르심, 그 장소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가 정말 신앙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해서 늘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일곱째 날은 나의 날이다. 시간의 성소를 만들어라. 그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여서 나를 위해서 드리라고 하나님이 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각자의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질문을 좀 어색하게 했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상에 보내신 즉 이 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시간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어떻게 삽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삽니다. 왜요? 시간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시간의 모든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주일만은 거룩한 날로 여기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믿음 또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0절에 우리가 주님께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그 대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기록하셨는데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내 남종, 내 여종 등 모든 안식일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라는 뜻이죠. 즉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동등하게 만들어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딸, 아들, 남종 상관없이 모두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서부터 12절 말씀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남녀노소 그리고 부한 자,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노예 제도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통하여서 부패되고 모든 망가진 윤리와 그런 규정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인간이 만든 제도이지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누구도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예도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동등한 인격체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가 혹시 종을 갖고 있느냐? 가축이 있느냐? 아들과 땅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하라라고 그렇게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0일째 날의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집에 가서 TV를 재밌게 본다고 해서 그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늘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집니다. 그 죄를 통해서 늘 우리는 심한 정죄함을 받죠. 정죄함을 받으면 목사나 사역자나 성도나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믿음이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 집에 가서 우리가 푹 잔다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그런 상처가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즐기는 것, 집에서 육체적으로 쉬는 것, 순간적인 쉼이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우리에게 함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면 진정으로 상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육 모든 것이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오늘 이 장소로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찬양과 또한 기도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또한 희망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위로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삶에 주어지는 어려운 문제,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2019년도 제가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정말 우리가 한 가지 함께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2019년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만 되어 있으면은 어떠한 물질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대인 관계를 통해서 나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하여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시련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반드시 모든 문제는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2019년도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고 우리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30, 40, 50, 60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 너희 부탁이니까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냐? 나를 만나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라.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고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10계명, 1서부터 4가지 계명. 첫 번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우상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그리고 넷째,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라. 이 4가지를 우리가 명심하고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혈통 모든 자녀들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구원으로 인도하는 10계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눈 것 같이 정말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고 현재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일창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로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10계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눈 것 같이 4가지의 계명인 줄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건 내 외에 다른 신을 주님 두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능력이 있는 자가 우리의 신과 같이 되고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마치 우리의 신과 같이 여겨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지배를 받으면서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창세기에 선포하는 것 같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또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에게 그 선포하는 말씀 위에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큰 은혜를 주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 또한 이 장소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알고 말씀을 깨닫는데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아 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주님 우리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너희들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인간이 이기적인 탐심을 통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자 해서 외적으로 돌과 나무를 통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또한 그것을 보고 느낌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착각하고 자기의 만족을 통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노예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님 내어 쫓아주옵소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너희가에게 권능이 임하고, 즉 이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결단으로 이룰 수 없는 모든 성경적인 성도, 성경적인 하나님 청년부로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합하여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렇습니다 주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오직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할지니라. 다 경배함.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영혼의 고각심하시고 간센 나와슈 간센 나와가슈 기노미 치시메 시타마에 스베테로 슈노 미와자오. 서대 시노미나와 호메타타이르 뉴스와시 모이치로 간센 나와가슈 간센 나와가 기노미치니 기노미 슈가 미치비까레마스 타마에 스베테로 슈로 미와사오 오메타타에요 레이하이시 레이하이시 삼비세요. 아멘. 슈다케가 와가우루 레이하이시 삼비세요. 슈다케오 아가메마 레이하이시 삼비 소데 슈다케 데스 슈다케가 와가오로 미나가 아가메라레마스요니 레이하이시
주나게 요아가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용되지 일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네 번째, 안식일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의 성소, 일곱째 날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하나님 환경이 우리를 방해합니다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모든 환경을 주님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병자를 치료하기 위한, 또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러하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이름, 귀신을 통해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할 이름이고, 또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이름, 또한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오직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이름이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야훼 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되는지 기도해야 하는 방법을 구했을 때, 첫 번째,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힘들고 좌절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어준 것 같이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것에서 하나님 건져내 주실 거룩한 야훼 주님, 이거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이 이 10계명의 제 네 번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더욱더 성장할 수 없다, 늘 똑같은 문제를 통해서 실패를 한다, 절망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침체하고 또한 인간관계 모든 문제를 통해서 고민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제일 먼저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할 것인지 하나님 오늘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식일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결신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함께 인도하신 분과 주저하지 말고 함께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오늘 순복음 동경교회 이 예배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환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해당되시는 분 계시면은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감사합니다. 그 외에 또 안 계십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환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어서신 분 그리고 앉아 계신 분 제가 함께 하는 믿음의 고백 함께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마른 땅에 생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번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팀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아픈 곳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장소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모든 병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픈 곳 위에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 나의 소중한 그런 사람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라도 우주 만물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꿈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도전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원한다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신 분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고, 또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우울증, 두려움,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예수님 채찍 맞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야 떠나 갈지어다. 또한 이 모든 귀의 질병도 떠나 갈지어다. 어지럼증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고침 받을지어다. 시력의 아픔과 허리 아픔과 육체적인 뼈, 근육, 세포, 피, 모든 질병이, 또한 감기가 주 예수 이름으로 어밉고 짖고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병 고치시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의, 또한 우리의 소중한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소중한 사람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마음의 꿈과 주님이 주신 하나님 비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오늘 이 지상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모든 비전과 계획과 소망과 목표가 주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지어다.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 또한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이 뛰어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영적인 문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모든 우울증과 주 예수님으로 떠나 갈지어다. 대인관계의 문제가 떠나 갈지어다.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신앙의 슬럼프가 극복될지어다. 주님, 우리가 믿고 구한 모든 것이 오늘 다 기도로 응답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 감사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저희들로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국상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십계명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을 잘 실천하고 또한 이 의미를 우리 한 해 동안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작은 예물 준비하였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では、本日ただいまより成人式を行いたいと思います。谷牧先生が青年部礼拝に来てくださり、またこの成人式を祝ってくださるようになりました。では本日5名が、成人とし証書を受けることになりますけれども、名前の呼ばれた方は速やかに前の方に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るようにお願いします。成人の祝い、氏名金英雲、残りの4名上に上がってきてください。OK。成人の祝い、氏名金英雲、神の恵みによって成人式を迎えたことをお祝いします。2019年1月13日、フルゴスペル東京教会担任牧師志垣重政、担当牧師本山祖、祝福します。氏名石澤桃子、成人の祝い、氏名石澤桃子、神の恵みによって成人式を迎えたことをここにお祝いします。以下同文。氏名정종혁、成人の祝い정종혁、神の恵みにより成人式を迎えましたことをここにお祝いします。以下同文。氏名권소현、成人の祝い、氏名권소현、神の恵みにより成人式を迎えましたことをここにお祝いします。以下同文。最後となります。조희연、成人の祝い、氏名조희연、神の恵みにより成人式を迎えたことをここにお祝いします。以下同文。지금부터 41년 전에 저도 성인식으로 해본 일이 있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양복을 하라고 돈을 많이 주셨는데 단대 줬버렸습니다. 근데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성년이라는 말을 변명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성인이 어른으로서 행동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이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이 5명, 오늘 2명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7명이 이번에 성인이 된 것입니다. 그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여 일장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시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이스를 또또이 고뇌로 타마시 또는 김예은 참석하지 이사 못했던 2명 모모고 위에 정종혁 그 축복을 허락해 권소명 주셔서 또한 주님의 조희연 평강과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옵시고 하시는 일들이 다 잘되고 주님 만사에 현동하며 무엇보다도 꿈꾸며 그 꿈을 이루는데 절벽으로 다 기울이고 선녀님을 의지하여 선녀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비곤치 않다는 그 축복이 함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항상 주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이노리 이타시마스. 지날 감사마今日7人が晴れてこの成人を迎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れからは神のその青年らしく責任を持って生きていく力が与えられたことを信じ、これから感謝をいたします。どうぞいつもその魂が恵まれているごとく、すべてに恵まれ健やかでありますように。そしてその行く先々において主の勝利の右の手が共にあることによって、勝利から勝利へ、栄光から栄光へ、そして喜びから喜びへと導かれる素晴らしい人生でありますように。この兄弟姉妹たちが行く先々では緑の牧場があり、そして疲れた時には憩いの右輪があることを信じ、心から感謝をいたします。聖霊様よ、どうぞこの7人の霊を占領し、そしてあなたが支配することによって聖霊充満、御言葉充満、信仰充満、勝利充満な素晴らしい人生を歩む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祝福しお祈りをお捧げいたします。アーメン。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どうぞ。何かありますか。谷先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もう一度拍手を送りましょう。じゃあどうぞお知らせお願いします。안녕하세요. 今日も青年部礼拝に来られた皆様を歓迎し祝福し愛します愛します。はい。오시라세입니다. 풀가스펠 신학대학 및 대학원에서 2019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번 1월 16일 수요일부터 중보기도 모임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문희 팀장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 오늘입니다. 6시 40분부터 7시 30분까지 6층 고등부실에서 찬양 콘서트 모임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부터 6층 신학교 강의실에서 성령회가 있습니다. 팝콘과 콜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인식 이렇게 임명받은 5명의 귀한 영혼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날을 정말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광고해 주신 것 같이 오늘 18시 30분서부터 17시 30분까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 그 예배에 우리 함께 무리하게 돼 있기 마쇼.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바롭고 원하는 것은 각 지구마다 한 팀 아니면 한 분, 히토쿠미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질이 높은 거는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놀라운 정말 해서 잘 됐다라는 그런 귀한 찬양 전도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리더들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모든 여러분도 마음에 도전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꼭 작사 작곡 을 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모임이 18시 30분서부터 19시 30분에 6층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는 10계명이라는 제1서부터 제4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생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심은 것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성령의 내주 감동 감화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개인, 가정, 직장, 사업, 학업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삶의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恵み、父なる神様の大いなるご愛、聖霊様の親しき交わりが今日礼拝に参加した個人、家庭、授業、職場、学業、お子さん、暮らしすべての上に今から常しえまで共にあらんことを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터모니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